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그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우중에도 태풍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작은 도시, 작은 교회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사건이며 신비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제정해 주신 귀한 주일과 복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지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삼복더위의 기세 속에서도 일상을 멈추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소리, 까마득히 먼 곳에서 달려오는 빛과 태풍,
꽃과 풀과 나무의 다양한 모양과 색깔, 우리의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힘듦에 지나치게 굴복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해 주소서. 우리의 생명이 물질이나 힘에 달려있지 않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양식으로 삼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드리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침묵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에 기대어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07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에 곡을 붙이면 아마 이런 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한가운데 7월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저희의 뜻대로 살았으며 세속적인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심 가득 찬 삶을 고백하오니 공의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변화와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삶의 여정에서 염려와 불안에 짓눌러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더 강건히 깨어 기도하는 참된 신앙인의 되기를 원합니다. 연단을 통한 인내로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정자들에게 온전히 국민을 생각하며 올바른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보듬고 보살피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하셔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모두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그 순수한 영혼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자녀로 영육이 강건하게 자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기도를 통한 성도 간의 깊은 내적 결속으로 서로 의지하고 건면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노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에게는 자족하고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와 안식을 주관하셨던 주님,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온전한 쉼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래 공간 심신이 회복되고 잊혀진 소명이 재무장되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혼탁한 영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늘은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조금 전 성경 봉독을 할 때에 오늘은 공동 번역 개정 성서를 선택하였습니다. 공동 번역이란 가톨릭과 개신교 성서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책이라는 뜻이죠. 일단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느님입니다. 제가 눈에 띄는 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거칠게 말하면 개신교인의 눈에 거슬리는 단어라고 해야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기하는데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호칭 문제를 하느님으로 부르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개신교인들은 하느님이라는 표기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죠. 이 작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번역 성서를 사용하는 자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공동번역 성서의 탄생은 엄청난 영적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라는 깨달음에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작업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완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톨릭은 가톨릭이고 개신교는 개신교 아닌가? 혹시 그들은 이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에 빠진 분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서일과표 제2독서 골로새서 3장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외치는 선언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잠으로부터 깨어난 사람에게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신교와 구교 따위의 경계와 구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꿰뚫어 본 바울의 심오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의 다름도 인정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아주 좁습니다. 인색이라는 한자는 모두 아끼다는 뜻입니다. 아낄 인자, 아낄 색자입니다. 특히 아낄 색자는 곡식을 자신의 창고에만 쌓아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걱정하는 분이 계실까 봐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라는 뜻은 전혀 없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성서 일과표의 깊이에 눌려 일주일 내내 시달렸지만 지난밤에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약간의 떨림 상태라고 할까요? 결국 오늘 새벽 4시에 나와 지금까지 이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고 에너지 음료를 마셨습니다. 저 혼자 말고 부디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깊은 곳으로 저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의 질문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유산 문제를 두고 형제들과 다투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혜 스승인 랍비로 여기고 자신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실제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일은 랍비의 의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둘째 줄을 다시 읽습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기에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서의 동일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독서 호세아 11장 가운데에
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우상은 종교적으로는 바알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제국은 힘을 상징하죠. 바알 신앙이나 제국의 힘이 그들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의 생명이 재산이나 권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나 권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창고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좀 더 생생하게 말씀하시려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아까 인색이라는 한자가 곡식을 자신의 창고에만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부자는 틀림없이 아주 많은 땅을 소유하고 소작농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벌어들인 지주였을 겁니다. 그가 평생 놀고 먹을 만큼의 재산을 쌓아둘 수 있기까지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과 소작농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것들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가 인간 실존의 한계, 다시 말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그를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정곡을 찌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에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아 있는데요? 혹은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데요? 생명이 붙어 있는데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선언합니다. 아주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종말까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게 말놀이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색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보다 우리의 관심이 물질이나 힘에 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색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창고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온통 물질과 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자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도 공간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에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다름도 뛰어넘지 못하는 인색한 우리들이 과연 그 생명에 도달할 마음이 있을까요? 선지자 호세아는 매우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제1독서 가운데에
8절과 9절 말씀, 호세아 11장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살아 우리의 폐부 영혼의 깊숙한 곳을 다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1장 첫 부분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당신을 버리고 물질과 힘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다고, 물질과 힘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스로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이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번민하시던 하나님이 스스로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부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느님이라는 고백의 다름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갈라치기의 전문가이고 물질과 힘을 숭배하며 법치를 만능으로 여기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천둥소리 같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착한지 아닌지, 도덕적으로 사는지 아닌지,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닫아 걸면 하나님께 인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이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을 초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조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과 힘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식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정반대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할 만큼 한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물질과 힘의 노예로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일 물질과 힘을 신처럼 숭상한다면 지극히 부끄러워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고유하고 유일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으로 기쁘고 즐겁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유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경쟁시키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녀들을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의 약점을 보지 말고 강점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친구들의 험담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왕따가 없습니다.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들은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고 저마다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게 생명지향의 삶입니다. 이런 증인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금년 2월에 89세로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입니다. 오늘 주보에 소개한 책은 그의 마지막 육필 원고를 정리한 것입니다. 육필 원고란 손으로 직접 쓴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평생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많은 명절을 남긴 분입니다. 왜 그분이 육필 원고를 마지막으로 남겼는가? 암투병으로 기력이 쇠하여져서 컴퓨터 마우스를 쥘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할 수 있을 때는 컴퓨터 자판을 쳤지만 그조차도 힘들어서 불가능하게 됐을 때마다 3년 동안 계속 손으로 쓰고 그린 것을 모아서 낸 책, 그대로 인쇄해서 낸 책이 바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입니다. 이어령 선생의 아내에 따르면 죽기 전에 이 제목을 스스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 한 방울은 이웃과 세상을 흘리는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90평생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질문 끝에 남긴 대답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뒤늦게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였는데 전에 그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선물을 받아도 고맙다는 말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바뀐 게 뭐냐 하니까 그 고맙다는 표현, 감사하다는 표현을 반드시 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을 받아도 꼭 메시지로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가 달라진 것 같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그의 변화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소박한 깨달음, 오늘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 수 있을 때까지 숨 쉬자.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획이라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글을 쓰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돌멩이, 참새, 구름, 흙,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놀던 것, 쫓아다니던 것, 물끄러미 바라다 본 것,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음을 알 때까지 사랑하자.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생명지향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부자인 사람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는 하늘이고 하늘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풍성한 말씀들을 하나의 찬양으로 고백한다면 일주일 내내 이 찬양 생각났는데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손을 들고 우리는 모두 주의 자비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한 번만 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색함을 회개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속 좁은 우리, 갈라치기에 능한 우리, 그러면서도 속물처럼 물질과 권력을 탐하는 우리,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처럼 행세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마치 지금 밖에서 불어오는 태풍처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7월의 마지막 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혹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 인생의 계절이라고 하는 방에 무엇을 채울까?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인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방에 차곡차곡 채워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께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좁디 좁습니다. 한없이 인색합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의 다름의 차이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부교와 신교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할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철저히 구분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경멸하거나 혹은 열등의식을 갖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고 모든 경계와 차별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부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지향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좁음을, 우리의 인색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경계와 차별과 담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늘 혹은 지성소로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제국을 숭배합니다. 물질을 신처럼 섬기고 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시기에 스스로를 부인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겨우 물질의 노예가 되고 겨우 권력에 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 것들은 생명과 구원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레와 같이 혹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 지향에서 생명 지향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인사도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고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성서 일곱의 말씀을 양식처럼 곱씹고 또 곱씹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정말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잘 알차게 마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고 끝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은 첫 주일 이삭죽기 헌금 주일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창고를 조금 비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동전들을 잘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철 그리고 오늘 태풍 예보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로 지금 휴가를 맞아 쉼의 시간을 갖는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처럼 제가 직전에 일했던 교회 교우들과 그 전에 일했던 교우들 이렇게 두 교회 성도들께서 멀리 이 우중에도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린 것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 하나라고 했죠.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인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 찬양하십시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인색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과 평화와 자유를 전하는 정원사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